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성탄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어둠밖에 없었던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은 누가 알던 모르던 정말로 빛의 임재였고 밝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오심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찬란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를 소망하는 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흥청망청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다시 역사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춥죠. 근데 낮에다가 춥다가 날씨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또 예년보다는 따뜻한 편이라고 하네요. 근데 변덕스러워서 저도 이번 주간 감기가 조금 고생했는데 어떤 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을 갖다 주셨는데 그 약이 또 아주 잘 들어가고요. 이게 심해지지 않고 지금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 몸이니까 계속 기도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요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월요일을 끼고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여행을 가보시려고 몇 개월 전부터 가족들하고 어떤 좋은 여행 장소를 정한 다음에 숙소를 막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 월요일 크리스마스니까 여러분 주말부터 해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여행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검색을 해도 처음도 방이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숙소가 잡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시골집으로 가답니다. 아이들은 여기 가가지고 어디 갈 거예요? 일본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이랬는데 결국은 너무 그 해에는 크리스마스 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서 자기들 시골집에 놀러오니까 거기라도 가자 하고 다녀왔대요. 여러분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통 사람들은 좀 들뜹니다. 그냥 이유 없이 이미 연말이니까 마지막에 좀 재미있게 보냈으면 좋겠고 신나고 좋은 데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성탄절 예배는 드리고 가세요. 아시겠죠? 주인공 빼고 가면 안 되죠. 여러분 생일에 여러분 빼고 가족들끼리 소고기 먹으러 가면 참을 겁니까? 못 참죠. 아무리 성격 좋은 분도 바로 인간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인데 그래도 성탄 예배는 드리고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신없을 때가 크리스마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은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모습이 됐습니다. 연말이 되면 분주하게 움직이고 놀러가고 식당들마다 맛있는 데마다 또 가족들끼리 어떻게든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여러분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바쁜데 처음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도 그 바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7장 끝에 보면 따라봅시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이 뭐가 없다고요? 있을 곳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보시고 빈방 없음. 빈방 없음.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이 밤은요 정말로 정신없고 바쁜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아실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어떤 명령을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다스리는 땅의 천하의 사람들은 전부 뭐하고 가라? 호적 등록하고 누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대 땅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민족들이 대기 동원합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저는 다행히 부산 단감동에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저는 등록하러 가면 차 타고 20분만 가면 됩니다. 멀리 좀 계신 분들 있죠? 엄청 멋진 분 있어요? 저는 만약에 고등 등록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면 엄청 멉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무슨 무엇이고? 장로님 어디 가셔야 됩니까? 경북 어디요? 봉화. 그러면 빈방이 없을 확률이 높겠네요. 타지에서 많이 오면 여관의 자리가 없죠. 여러분 이날 저녁에 이 베들레헴 성읍이 그랬습니다. 온 사람들이 자기 동네로 막 돌아가니까 여러분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도 다윗 지나는 다윗 혈통 다윗 친척 이때도 보면 뭐 같은 성식끼리 살았나 보죠. 그런 사람들이 집집마다 여관마다 꽉 찼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뵈고 있어서 만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시 우리 상기해보죠. 2장 6절에서 7절 읽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더라. 아멘. 여관에 여러분 방이 없었어요. 이건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명령에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왔고 베들레헴은 원래도 그렇게 방문객이 많은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여관뿐 아니라 웬만한 집들은 전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어디를 두드려도 혹시 제 아내가 만삭이라서 그런데 혹시 방을 좀 내어주실 수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이 양반아, 지금 며칠 전에 예약을 해도 없는데 오늘 와가지고 방을 달라면 어떻게 내어줘? 옆에 가가지고 또 혹시 저기 방이 방 없습니다.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 적이 없는데 지금 저희 집뿐만 아니라 이런데 아무리 가도 방을 못 갈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방 없는 걸 누가 일부러 소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고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는 것을 다른 영적인 각도로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가보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만 읽을게요. 시작.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사람이 아니오니 자기 백성이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다시 10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여러분, 이 그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의하면, 빛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지음받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세 전부터 이 땅과 만물을 지으시는 일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찾아오시는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그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죠. 여러분 못 알아본 것도 못 알아본 건데 여러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시고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에 또한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되게 하시고 애굽으로부터 친히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안 들어봤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감정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자기 땅에 왔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 여러분 그런데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알지도 못했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사건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빈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에 계실 곳이 없습니다. 저희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는, 저희 방에는, 저희 공간에는, 저희 안에는 당신이 머무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은 여관 주인이 알아보고 쫓아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까? 배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저는 예수님이 싫습니다. 이렇게 여관 주인이 쫓아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이미 방이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빈 여관이 없을 만큼 사람들도 북적이고 다들 자기 일에 정신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따라합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용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그날 밤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크게 기다리는 메시아이고 왕이 오셨지만 왕을 위한 방 하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탄생하시는 그날 유독 여관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일생 전체에 거절과 내쫓김과 내어드리지 않는 모습은 그분을 지독하게 따라 다녔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명칭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따라해보시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만드신 여우도 집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 굴에서 자고, 심지어는 날아다니는 조그만한 새도 자기 군지를 지어서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는데, 전장 만물을 지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러 오신 예수님은 내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동안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에 감탄하고 놀랐고,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분을 왕으로 세워서 영광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분을 쫄쫄쫄쫄쫄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그들 중에 대부분은 진정으로 그분을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자기 안에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북적이는 6월절 다음날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여러분, 성 밖을 향해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마시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도 여러분, 여관방 하나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여관이 아니라 말들과 소와 용사들과 함께 마구간에 도와줘야 됐던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때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성 안이 아니라 성 밖 차디찬 골고다 해골이라고 불리는 언덕에 나무에 매달려 계셔야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장사되실 때는 달랐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이 가난한 부자든 형태만 다를 뿐 누구든 자기의 무덤을 준비해 놓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 무덤이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무덤 하나 마련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떤 이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마련한 무덤에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죽으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죽어서 묻히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자리, 자기의 공간, 자기의 방이 없는 모습으로 사셔야 했습니다. 빈 방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슈퍼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자기 땅에 오신 영원한 왕이 얼마나 냉대와 멸시와 내어 쫓김과 무시를 당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시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빈방 없는 사건이 성탄 전날로 우리에게 고발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시선을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 전날 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이 그렇겠지요.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허겁지겁 예약한 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여행한 것처럼 캐리어 푸는 것처럼 그들도 메고 온 짐을 풀었겠지요. 그리고 가족들을 챙기고 자기 짐 정리하느라 정신 없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랜만에 먼 길을 돌아와서 친척들을 만나느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사람은 내일 있을 호동 등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곤해서 여관에 들어가자마자 머리를 밀고 코를 골고 자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북적이고 정신없고 자기 자리에서 청할 때에 예수님께는 방 하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는 골목에는 여관 가난에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소리로 가득 찼지만 전적이 땅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그 자리는 전혀 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은 다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도시들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즈음 되면 여러분 카페와 쇼핑몰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여러분 아무리 줄을 서도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부산에 더 크게 설치는 크리스마스 빌리지라는 곳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 주간에 50만 명이 왔다 갈 걸 예상한다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궁금하면 가보세요. 거기 가면 돈 쓰는 거 아닙니까? 맛있는 거 사먹고 크리스마스 물품 다 사고 가장 맞으면서 사진 찍는 건데 거기에 여러분 전국에서 50만 명이 올 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면 분명히 더 화려하고 더 시끌벅적하고 다들 들뜨고 흥청망청 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로 어쩌면 여러분 남포당 서면 북적북적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한 오늘의 이 크리스마스 주간 어디에 왕이신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어디에 그분을 위한 비워져 있는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셔서 당연히 오셔야 되는 자기 영역에 오셨음에도 대접받지 못하시고 사랑받지 못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자기 땅이라고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어디일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나 그리고 내 마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조금 바꿔서 말하면 집이고 영통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자기 땅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리는 저 대단한 백화점이나 저 대단한 상골짜기나 크리스마스 빌리지가 아니라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방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한번 놓고해보세요. 대답이 뭐가 나옵니까? 방 없어요? 옷이 안 나옵니까? 내 일정에 머리가 복잡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머릿속은 걱정, 비교, 자기 연민, 분노, 염려, 그리고 내가 보는 여러 가지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로 꽉 차서 터질 것 같고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감정은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내가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할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요즘 너무 정신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놈의 여유는 언제 납니까? 천국 가면 납니까? 저도 없었죠. 맨날 우리 입 버릇어요. 하는 거
하루가 없는데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가 봐요. 하루가 없는데 왜 이렇게 바쁜가 본데. 그리고 하는 게 없는데 진짜 바쁘면 그건 정말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지금 마음과 우리라는 하나님의 소유, 영토, 집인 우리가 이 누가복음 내용으로 다시 우리를 집어넣으면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 죄송한데 지금은 제가 너무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은 저에게 공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은 죄송하지만 당신이 거하실 방이 제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 베들레헴에 걸렸던 팻말처럼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팻말이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노름, 빈방, 없음.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나의 땅, 나의 초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내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 지금은 안 됩니다. 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진짜 나에게는 그분을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분이 땅에 오셔서 머리 든 곳이 없었는데 오늘까지도 자기 생명 내어주신 자리를 안에 놓쳐도 그분이 거하는 곳이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있는가? 내 마음과 내 시간, 나의 관심과 열정이 다른 것으로 꽉 차서 혹시 예수님이 머무실 곳이 없지는 않는가요? 물어봅시다. 나에게는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저희가 마음속으로 되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런 아프고 통탄하고 죄악된 땅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쫓아내는 듯한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1장 10절에서 12절 다시 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방이 없었으나,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12절로 가거든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따로 떼어 읽지만 앞으로 연결해서 보세요. 자기 땅에 왔고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에게 관심도 없어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가득한 곳에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룩한 이들을 예비하셨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따라오시다. 나의 예수님. 여러분, 내 인생이라는 집에 작은 방 하나 내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나라는 집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 안에 있는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이런 거 방들마다 중요한 게 꽉 차 있는데요, 하나 비워드릴 테니까 여기 조그만 방에 들어오시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온통 다른 것들이 방을 채웠지만 이제는 당신 외에 그 어떤 것도 채우지 않기를 원하오니 당신께서 저를 꽉 채워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접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존귀한 아들을 나쁜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 그 비천한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던져내셨어요. 여러분, 이거 내용 보내셨지만 어떻게 보면 내게 친 거죠. 버리고 받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러 가셨는데 방이 없대요. 방 없어요. 예수님 당신 자리에 없어요. 방이 지금은 우리는 당신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오 예수님, 남들은 몰라도 저는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나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 예쁘겠습니까? 안 예쁘겠습니까? 예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럼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96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잡지에 소개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미국의 한 서부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처럼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강당을 빌려서 크리스마스 연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마을이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처럼 인형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학년들로 이렇게 하다가 이 작은 아이가 한 2학년쯤 되는 아이가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선생님이 역할을 하나 더 만들어줬는데 그 역할이 뭐냐니까 여관주인이었어요. 여관주인. 원래는 형아들 중에 여관주인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극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배 인형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첫 번째는 저기요 저희 아내가 만삭인데 빈방 없습니까? 오늘 빈방이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 저기요 오늘 빈방 없습니까? 우리가 없어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 꼬마이가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이 아이님이 월리스인데 이 월리스가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선생님이 여관주인 하나를 더 만들어줬어요. 다음에 형아들한테 없어요. 빈방 없어요. 이곳이요 방이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시오. 그럼 자기 대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여관은 우리 여관에는 방이 없어야 다른 곳으로 가시오. 선생님이 어디서 잘할 수 있겠어? 선생님이 잘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봐. 여관에는 방이 없습니다. 여관에는 방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 다른 곳으로. 요거 두 번만 하면 돼. 이거 딱 두 마디만 하면 돼. 잘할 수 있겠지? 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부모들과 마을 사람들을 모셔놓고 성탄 연극이 시작했습니다. 깔깔거리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이야기가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월리스는 긴장하면서 세 번째 자리에 서서 여관 문을 이렇게 끼고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첫 번째 주인상 우리가 먹을 것을 찾고 있어요.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작은 방 하나라도 좀 빌려주시면 안 됩니까? 오늘 우리 여관에는 방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두 번째 문에 혹시 방이 없을까요? 저희 아이가 너무 급합니다. 우리의 방이 없는데요.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월리스 차례.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여관에는 방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 이 말만 하면 됩니다. 문을 열고 딱 마주쳤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긴장이 됐을까요? 더듬거리면서 말하라. 여관에는 방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오. 어쨌든 목사님 넘기는 살도 이곳에가 마리아가 문이 닫히니까 연기를 하면서 슬픈 표정으로 터덜터덜 돌아서서 이제 마구간 내줘야 되는 차례인데 말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이 월리스가 자기 문을 다시 열고는 요새 가지 마세요. 제 방을 내어드릴 테니 제발 와서 쉬고 가세요. 여러분 여기서 연극이 끝났습니다. 이야기가 진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가 팍 풀어버렸어요. 왜요? 거절당하신 예수님 이 이야기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연극이지만 자기가 거절하고 문을 닫았는데 가슴이 미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 두 마디만 하라고 했는데 문을 열고는 요새 제발 가지 마세요. 제 방에라도 내어드릴 테니까 와서 쉬었다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우리 주님이 이런 시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피와 살로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까지 이 성탄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오늘날까지도 그분을 위한 마음의 자리, 그분을 위한 인생의 자리, 그분을 위한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빈방 없으면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성탄에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는 사제하기 정리되지 않은 것들도 많고 너무 누추하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주님께 보여드리기 민망하지만 그래도 이 밤은 전하는 지금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영접이에요.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영접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그분을 잘 알지 못해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번 성탄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찬양 하나를 부를 건데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꼬마 아이의 예화를 찾던 중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 제 마음에 계속 울려가는데요.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이에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이 스며져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보고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사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위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 만나게 오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잘 몰라도 이 찬양과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사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를 위한 여러분 박수를 손으로 내려주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주님만 나의 고백 여러분의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